우리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정신적인 어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몸이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운데 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 있어요. 머리죠, 머리. 머리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무뎌집니다. 모든 어떤 작동 시스템이 느슨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또 사냥을 불렀으니 소화가 됐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을 때면은 이 눈꺼풀이 이제 천근만근 무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 눈 평수를 넓힌다 하더라도 자꾸만 이게 무게가 올라가서 자꾸 눈이 이제 감겨져요. 이제 슬슬 이제 졸음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혹자들은 그럽니다. 뭐 아버지 집이 평안해서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잠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이렇게 졸음이 솔솔 꿀맛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죠. 주무셔도 됩니다. 조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 본문이 어디인지는 지금 알고 또한 말씀에서 이런저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 그 중에 한 가닥을 잡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된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제 깊은 우리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무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이 고단할 때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를 조금 더 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잠을 청하거나 조금이라도 안식을 취하면 몸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싱그럽게 생동감을 얻곤 한다는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 우리 동양에서도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지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머리가 생명의 귀중한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곳이 머리라 이겁니다. 또 그리고 모든 어떤 이 기관들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머리예요. 잘못했다가 머리를 건드렸다가는 모든 통제 기관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고대 이 순례객들이나 고대 중동 지방을 거닐었던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뭐 포장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먼지가 그렇게 날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전만 해도 다 흙 비포장도로잖아요. 그죠? 흙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한 바퀴 이렇게 뒤둥글 나면 뭐가 됩니까? 온몸에 그냥 먼지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죠? 머리며 발이며 옷이며 다 먼지로 뒤집어 쓴다 이거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물이 넘치는 곳이지만 중동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물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기에도 급급한 물이라는 거예요. 뭐 목욕을 뭐 충분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늘 언제나 절어 있어요. 피곤에 쩔어 있기도 하고 땀에 쩔어 있기도 한단 말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청량감 있게 씻어내면 좋은데 그러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어느 집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적절하게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의 향기를 통해서 땀 냄새와 또 피곤을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뿌려줄 때 기름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붓듯이 이렇게 분다 이겁니다. 물을 붓듯이. 그러니까 물을 붓듯이 부면은 그 머리 위에 있던 기름이 막 옷걸음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몸에도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향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뭔가 싱그러움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상쾌한 기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 바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존귀한 권위. 그러니까 존귀한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기름을 발라주면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대와 초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한 그 안에 쉼이 있는 것이고 환대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격려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 근거 지점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보면은 막 이렇게 소시 쪽에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불러요, 그죠? 아버지가 불러요, 그죠? 부르면 뭐 하라는 겁니까? 집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니까, 집에 간식이 있으니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막 한참 뛰어놀고 놀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뭔가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초대의 자리란 말이에요, 초대의 자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다가 뭔가 이 안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설정 가운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양들을 보십시오. 양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약간 어리석기 때문에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서로 막 그럽니다. 밀어제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런저런 막 상처가 생겨요. 그럼 상처가 생긴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덫이 나거나 아니면 상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곤충들이 코 같은 데나 아니면 상처난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알을 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처로다 커다랗게 돼버려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 곤충들이 알을 까더라도 알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이 줄어듭니다. 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상처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 이 목자 안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 이 목자 안에서 진정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언어적인 표현이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곳저곳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죠? 자신은 정말 살신성인한다라고 구국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다가 목숨 바쳐 그렇게 했지만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왕권을 찬탈한다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이 다윗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졸지에 반역죄로다가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였고 그 누구에게조차도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고달플 뿐더러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상처 입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삶의 그 고난들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던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이 다윗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격려해 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미 끝났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관적으로다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구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를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으며 그 누가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함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세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겁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게 기름 부어주셨던 사건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위치 겸 제사장의 위치까지, 또 심지어 우리를 선지자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앞으로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크리스찬 무속인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이단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책자를 보내왔어요. 아주 좋은 책자예요. 이 책만 읽으면 막 그 천기가 누설될 것 같은 그런 책자예요. 왜 그렇게 비싼 책들을 그렇게 저한테 보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태극기 같은 거 그려져 있고 태극기를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뭐 천부교인지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 이단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이단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안내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건 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잘했어.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야. 다독다독이잖아요. 그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다독다독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뭔가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를 또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가 비전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연륜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온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교 시험 한번 망친 것으로 인생이 망쳐지든가요? 취업 시험 한번 실패한 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든가요?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힘내자. 다시 힘내자.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널 도와줄게. 밀어줄게. 힘써줄게. 힘내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독다독해요. 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보충해 줄게. 이게 이제 우리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판과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죠? 왕을 능멸하는 자로다가. 이방의 수많은 대적자들, 그들 사령관들을 물리쳤던 다윗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소수민족들에게 수많은 강력한 제국의 원흉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죠? 그가 어디 가서 안식을 할 수 있겠으며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을 어딜 둘러봐도 그가 안식할 곳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발각되어서 그렇게 능지처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다윗인데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어디 가서 격려를 받을 수가 있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디 가서 평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기름 부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삶을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가에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다윗아.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또 계획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축복받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이 특권과 은혜 받은 시간들을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격려와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멋지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 응전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분투하시면서 승리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